이 본문은 예수님이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농부는 가을 되면 추수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르시고 말씀에 무르익으며 추수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추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에서의 그 추수의 마지막 추수, 그 제목도 그 마지막 수확입니다.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있고 제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하니까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둡니다. 근데 아이들이 낫이 뭔지 아는지 아나? 낫이 뭔지 아나? 알아? 서주야 알아? 낫. 갑자기. 아이들이 직접 보지는 못해도 뭐 TV나 해서 안 해요. 이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와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한문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 헬라어도 사람의 아들. 어린 양이면서 인자. 그 어린 양이신 거는 일찍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어요.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거라.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거라. 이 말씀이 피 뿌린 말씀이요. 이걸 우리에게 뿌리시고 이제 손에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거예요.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 계절이 되어야 곡식이 익어가지고 시간이 되었다. 거둘 때가 된 익은 성로들을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성로들을 거두신다. 이 표현은 이 의미는 독특해요. 땅의 성로들을 하늘로 올리신다. 구름 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익었다 하는 성로들을 거두어 하늘 곳간에 올리신다. 그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이 앞에 1절에서 4절에 그 13만 4천이요.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같이 서 있어요. 시온산의 배경이 그 14장 그 앞에 2절, 3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물소리, 큰 우레 소리,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이 성도들을 올리시는 거라. 그 시온산이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있고 24장로 네 생물이 있어 새 노래를 부르는 하늘입니다. 그 시온산이 하늘이에요. 그 땅의 성도들을 거두어 그 하늘 새 예루살렘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는
재림하고 다른 사건이요. 재림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땅의 성도들을 하늘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좀 방향이 다르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또 뒤에 하늘의 천사들을 군대로 동원하시고 땅에 내려와요. 해서 땅에 짐승의 군대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냥 다 파괴버려요. 또 죽여버려요. 근데 그 내용하고 다르다. 또 앞에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온 족속의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애곡하느냐?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 예수를 안 믿었다. 이걸 알고 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애국한다는 내용만 있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죠. 왜 없을까? 잘 읽은 성도들은 거두어져가 하늘로 올라가고 없고 또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평소에 잘 믿을 거 내가 남겨졌네. 성경이 진짜구나 알게 되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순교해요. 다섯째 인해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간청하는 게 있죠.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시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이제 보채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처럼 그렇게 죽는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 이제 올라간 사람들 이제 산처럼 올라가죠.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죽을 만큼 죽어야 오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본문 바로 뒤에 나와요. 이 14장은 뒤에 16장의 7대접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문은 잘 읽은 곡식을 아이고 좋아라 내 거네 하고 데려가는 거고 본문 뒤에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나와요.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하는 내용이 뒤에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셔 바벨탑, 노아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열방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 진노를 퍼부으셨잖아요. 근데 그러셨음에도 살리셨죠, 그죠? 거루터기처럼.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이 본문 뒤에 진노의 큰 포도주 털은 이제 다시 살리는 거 없어요. 이제 끝이요. 큰 진노예요. 그리고 큰 환란이에요. 이 큰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메가인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발음이 메가로 시작해요. 큰 이제 끝이요.
이제 뒤에 다시 살려주는 거 없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15장 그 1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 이제 마지막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재앙을 겪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 익은 성도들은 선물로 상으로 이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그래도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협곡으로 잘 만들어진 배는 아니고 이 지하 3층의 이 분위기처럼 뗏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움직이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물살이 이렇게 꾸비꾸비 있는데 지금 요동치는 해서 저도 잘 이렇게 이끌어야 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잘 가셔야 될걸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요즘 매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믿을 교회를 지금까지 주셨잖아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잘 믿을 교회를 다 주셨어요. 근데 잘 믿을 교회를 내가 교회를 다음에 하지. 딴 거 하는데 바쁜데 다른 거 하고 싶어 하고 그 기회를 내가 버린 거 아니요?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거라. 그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가벼이 버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화를 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이 기회죠. 기회가 시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잘 보냈으면 잘 읽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내지 않았으면 아직 읽지 못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라. 그래서 뒤에 16장에 그 7대접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창과 칼로 그냥 찔러. 그래도 죽어도 몸이 그래도 있죠. 지금 핵폭탄 아니라 미사일 터지면 조각조각 나요. 그죠? 사람이 조각조각 나. 그리고 이제 전쟁,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 이 권력자들 느낀 게 있을걸요. 재래식 전쟁으로는 안 되겠구나. 길게 끌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요, 다. 한 방에 보내는 이제 그런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전무후무의 재앙에서 이제 건져지는 면하는 사람이 이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잘 읽은 성도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잘 읽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좀 이제는 실감 나셔야만 될걸요. 이게 아직 실감만 나면 기회를 거의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도 그래요. 그 교회가 말씀을 잘 인내하여 지켰다 그러죠. 그 교회에 대해 이제 칭찬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큰 환난에 던져버리리라. 예수님도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이 환난은 누구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기 힘들다. 감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의 셋째까지는 이스라엘도 같이 겪은 걸로 여겨져요. 애굽만 물이 피가 돼가지고 뭐 불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이고 큰일 났네. 쌀 그 씻을 물이 없네. 뭐 이랬을걸요. 근데 넷째부터는 애굽에만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은 재앙이 없어요. 만일에 이스라엘에게도 10가지 재앙 끝까지 장자가 죽는 그 재앙까지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까요? 힘들죠. 이스라엘도 같이 다 죽고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까지는 이제 같이 겪게 하고 요 3가지 재앙 이후로는 겪지 않게 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그 경랑을 우리가 같이 겪죠. 겪다가 진짜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재앙을 면하여 올려보내시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 아버지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 착한 이 자녀들은 여기서 그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죠. 인을 친다. 이 이마박에 인을 치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거다. 거죠. 하나님이 피로 사셔 어린 양이 그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지만 다 예언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14만 4천 그 올라가는 사람은 잘 읽은 고식인데 그 앞에 14장 그 앞에 4절 5절 내용을 또 이야기하면 이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인데 세상에 살죠. 근데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 할 때 2가지가 있죠. 돈 그리고 쾌락이에요. 그 욕구, 욕망. 십계명 보면 앞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내용이에요. 뒤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나오는데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 탐하다는 말이 그게 욕망이요. 욕망. 돈 신을 섬기는, 자기 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좀 정직하길 바라요.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솔직히 교회 잘 다니면서 지옥 가느니 안 다니고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왕 다닐 거면 잘 믿으셔야 돼. 아니면 안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잘 다니고 싶어요. 목회를 해도 잘하고 싶고, 여러분이 뭐라 평가를 하든 별로 개의치 않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 가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 속에 딱 있으면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표가 나요. 말과 행동에서 표가 나고 때로는 표정에서도 표가 나죠.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는구나. 표가 난다 이야기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예수 믿는 티 안 나는 사람, 당신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 일 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교회 일 못해요. 교사도 하면 안 되고, 교회 일에 신경 쓰지 마소. 당신이 믿는 일이라 잘해라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러 가면요, 종잡을 수 없어요. 생각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항상 내가 예측한 대로 그냥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종잡을 수 없어요. 안주하지 못해요. 우리 집 가진 분, 돈 좀 현금이 있는 분들 조심하이소. 당신들 믿음 생활 힘들걸요. 집이 있으니 어디 한 곳에 처박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아이고 부동산 사태가 어쩌니 저쩌니 난 괜찮다 이러죠. 그래서 믿음이 안 준대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이게 믿음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이 2년마다 갱신을 하려니까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 집에 살게 해주이소, 그러죠, 그죠? 아니면 딴 데 더 좋은 데 가게 해주이소, 그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행이 사실 달라요. 이게 은행이란 게요, 나름의 의식화된 의식에서 나오죠, 그죠? 혹은 무의식에 나오지만 대부분 무의식은 그냥 툭 모르게 성질 툭 내는 거지, 결정하고 이런 문제는 주로 의식에서 나와요. 살아가는 게요, 말씀으로 의식화되면요, 은행이 달라요.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름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달라졌네. 옛날 그 누구가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지는, 그리고 티가 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거나 못해요. 오늘 처음 열매라고 나오죠? 이 잘 익은 곡식이 앞에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 적을 건 없네. 처음 익은 열매 할 때, 첫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월급, 첫 하면 다 하나님께 바치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 하나님이 출소하실 때에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처음 있으면 둘째가 또 있을까요? 셋째가 또 있을까요? 넷째가 또 있을까요? 처음 하니까 이거 처음 있으면 둘째도 있겠지, 셋째도 있겠지 하는데 그거는요 이제 우리 사람 생각이고 처음이 마지막이요. 처음이고 열매 다음에 그 다음 열매 없어요. 처음이고 처음 기회 놓치면 그 다음 기회 없어요. 그 다음 기회는 없고 사로잡히거나 이제 죽어야 해요. 그것도 이제 놓치면은 이제 진짜 끝입니다. 아마 여기 성도들 아이들은 많이 올라갈걸요. 저는 그거 알아요. 어른들은 남자들 힘들걸요. 제가 봤어요. 힘들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2017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 전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올라가야 돼요. 잘 익은 성도, 잘 익은 곡식, 잘 익은 곡식, 잘 익은 성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뒤에 22장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 회개하면 되느냐? 예, 맞아요. 회개를 하시면 돼요. 근데요, 여러분이 사과 먹거나 혹은 딸 때에 깨끗한데, 보기 예쁜데 안 익은 사과를 땁니까? 예쁘 깨끗해. 근데 안 익은 사과를 깎아 먹습니까? 아니요. 이 단어는요, 확실한 열매란 단어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지금 이 14장 오늘 읽은 본문은 이건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문맥으로 보면 확실해요. 문맥에서 확실하다고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읽으려면 잘 읽고 깨끗하고 잘 읽고 잘 읽어야 된다. 제가 변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변화라는 게 뭐예요? 익어가는 거죠. 이 조그만 게 커지면서 파릇파릇한 게 약간 붉어서름하게 잘 익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회개 깨끗하다. 나 회개했어. 이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거 투자입니다. 투자. 우리에게 주시는 투자, 심어주는 달란트예요. 이걸 내가 받았으면 잘 가꿔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는 뭐가 보여요? 항상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돈 하고 그러고 귀에 들리는 바로 그 소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거 욕구와 욕망.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그것만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이 근시안이란 근시안. 요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거는 못 본다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이 말씀이 하도 광대가지고 말씀을 보면 세상 끝까지 봐요. 말씀을 보면 세상 끝까지 보게 되고 말씀을 보면 세상 깊이 그 바닥까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슨 그 뉴스를 보고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서 읽으신 분은 역사가 그대로 되었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그 요한계시록대로 돼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제 잘 익은 성도들 올라갈 때가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세상에 이거는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 저기 피지 있으면 도망가도 안 돼요. 온 세계에 일어나요.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그 말은 해가 뜰 때 해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잠시 눈 감았다가 뜨면 해가 올라와 있어요. 해가 질 때 한강을 건널 때마다 이제 해질 때 이래 보면 노을을 보면 해가 건물에 걸려 있어. 근데 한강을 다 건널 때 되면은 해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있어. 그만큼 짧은 시간이 조만간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요. 정말 마지막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아버지,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의 방주에 다 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없던 지각도 생겨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아이고 주신 말씀 내가 다시 내가 기억을 내가 막 짠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했는데 내가 아이고 이 나중됐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후딱 나를 숙성시켜서 나를 익은 열매 두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왜 왔겠어요? 여기 왜 왔겠어요? 날 도와주러 여러분 헌금회가 하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콩떡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왔어요. 성도들이 다 이 구원은 옛날에는 죽어 천당 가는 구원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낯을 두를 때 우리가 다 올라가 이 1절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서 검문고 켤줄 모르지만 금방 가르쳐 주시는 거라. 검문고 켜면서 노래 할 줄 모르지만 금방 배우는 거예요. 하늘 가면은 그냥 한순간에 배워요. 혼란의 변화도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 올라가면은 희한하게 그냥 지식이 완성되어 있어. 다 그냥 배워. 찬양하고 그래 올라가서 보면서 아이고 24 올라왔네. 아이고 권사님 올라왔네. 그러면 올라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올라간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할 뿐이지.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해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 너무 기뻐서 내 아내가 없어도요, 하늘에 올라가면 막 이러지. 땅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나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식도 밑에 있어도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하늘 나를 보내주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내서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러지. 천국에 가면은 아무도 안 봐요. 그냥 거기서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주변으로 해서 다녀요. 그래서 바깥에 된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떻게 알았냐? 알죠. 성경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믿어야만 돼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후딱 빨리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